이번 영상에는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에 대한 스토리와 정보 및 페이트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페이트 시리즈에서 버서커라고 하면 보통 이 모습을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요. 물론 그 외에는 현금술의 그랜드 버서커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제5차 성배전쟁의 대영웅 헤라클레스가 되겠는데, 오늘은 페이트 시리즈의 신작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의 또 다른 이면 알케이데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트 세계관에는 얼터너티브라고 하는 특정 캐릭터의 반전된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세이버 아르토리아 펜드라곤의 반전체인 세이버 얼터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루트 중 헤븐즈 필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웹상에서 야, 이게 바로 그 땡땡 얼터라는 거냐? 라는 식의 밈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알아볼 알케이데스는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대영웅 헤라클레스의 얼터너티브 버전으로, 그렇다면 왜 헤라클레스는 알케이데스라는 이름의 복수자가 된 것일까요? 고고한 대영웅인 헤라클레스는 원래 긍지 높은 3기사 클래스 중 하나인 아처로 소환됐는데, 그의 마스터인 버지디로 코델리온이 영주를 발동하여 본심을 드러내라, 지금까지 보아온 인간들을 떠올려라, 인간의 본질을 받아들여라 라는 영주 사맥을 전부 사용한 명령을 강제하였고, 첫 번째 영주인 본심을 드러내라 에서는 미케네의 지도자이자 12개의 과업을 내린 왕 에우리스테우스가 자신을 향해 괴물이라 경악하며 두려워하는 기억을, 두 번째 영주인 지금까지 보아온 인간들을 떠올려라 에서는 괴물인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줬던 이아손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아내 데이아네이아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주가 발동하기 전에 헤라클레스는 코델리온이 자신을 무언가로 바꾸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며 설령 마스터를 죽인 광령이란 소리를 듣더라도 인류에게 있어 위험분자인 코델리온을 죽여야겠다 판단했는데, 하지만 코델리온이 누군가에게 받은 성배의 저주를 헤라클레스에게 안겨주어 어벤져 각성을 강제로 부여받은 것이었죠. 본래 헤라클레스 정도의 신성과 대마력을 지닌 반신이라면 인대의 마술사인 코델리온의 영주를 거절할 수 있었고, 만일 그가 긍지 높은 3기사 클래스가 아닌 캐스터나 어쌔신 혹은 라이더로 소환되었다면 코델리온이 영주를 사용하기도 전에 그를 죽였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대마력과 불사성을 믿은 채 방심하였고, 결과 코델리온의 방대한 마력과 성배의 저주가 더해져 헤라클레스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실 성배의 저주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정한 것이라 일반적인 서번트를 오염시키기에 충분했고, 신령급 서번트인 헤라클레스의 대마력에 간섭하기 위해선 그와 동일한 급의 마력이 필요했는데, 코델리온은 동양의 모 마술사가 만들었다는 원시전지 마술을 응용하여 대량의 마력을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시전지 마술이란 마력이라는 에너지를 결정화시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원의 주 재료는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으로부터 마력을 추출하여 마성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코델리온은 무려 24,976명의 살아있는 인간을 동원하여 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마력의 결정을 손에 넣었고, 결국 헤라클레스는 코델리온의 막대한 마력과 성배의 저주라는 일반적인 서번트라면 미치고도 남을 정도의 정신공격을 받음과 동시에 세 번째 영주인 인간의 본질을 받아들여라 라는 부분이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복수자의 일면을 깨워 어벤져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던 복수자로서의 일면은 바로 그리스 신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로,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들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한성의 배경부터 기간테스와 싸우기 위해 준비된 존재였으며, 헤라에게 광화의 저주를 받아 자신의 첫 번째 아내인 메가라와 자식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고, 이후 죄를 씻기 위해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의 노예가 되어 온갖 고난을 거쳐 12가지의 과업을 완수했으나, 헤라가 또다시 광화의 저주를 발동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이피토스 왕따를 죽여버렸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또다시 범한 죄 때문에 3년간 온팔레 여왕의 노예가 되었고, 3년이 지나 데이아네이라라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지만 그녀를 노리던 켄타우로스 네소스의 음모로 인해 아내가 준비한 히드라의 독에 중독되고 말았죠. 자신의 손으로 남편을 그렇게 만든 데이아네이라는 후회와 함께 스스로 자결하는 선택을 내린 뒤, 헤라클레스 또한 화장을 빙자한 분신으로 자결하여 신들의 땅인 올림포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농락했던 신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기가 그에게 어벤져라는 클래스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었죠. 이후 복수자가 된 헤라클레스에게 헤라클레스 얼트라고 부르면 되겠느냐 호델리우스가 물었지만,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헤라의 영광이었으므로 그는 이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인간의 적의 이름이 알케이데스라고 부르라 말합니다. 신에 대한 복수자가 된 알케이데스와는 달리 사실 이전 페이트 시리즈에서도 흑화한 헤라클레스는 원래 존재했는데요. 바로 페이트 헤븐즈 빌 루트에서 성배의 진흙에 삼켜진 흑화 버스커가 그것으로, 흑화의 개념이 오염된 혹은 타락 정도의 의미라 단순히 마개조된 흑화 버섯의 경우 얼터너티브라고 할 수는 없었으며, 알케이데스는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 자신의 탄생 배경 자체를 거부하는 마이너스 감정에서 탄생한 것으로 흑화와 얼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벤져로 클래스를 체인지하고 알케이데스로 이름을 바꾼 만큼 버서커 헤라클레스일 때와는 사용하는 무기도 그리고 보구도 확연히 바뀌는데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당시의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이룩한 12가지의 시련을 보구로 승화하여 갓 핸드라는 12번의 목숨을 손에 넣었고, 또한 페고에서의 헤라클레스에게는 사살백두라는 보구가 있는데, 이는 헤라클레스의 생전 9머리의 뱀인 히드라를 죽인 신화를 보구로 승화시킨 것으로, 인게임에서는 신속의 공격을 통해 상대에게 100번의 타격을 가하는 대인보고로 표현되었고, 극장판인 헤븐즈필에서는 에미야시로가 이를 모방하여 나인 라이브즈 블레이드 웍스로 9번의 연격을 날려 버서커를 소멸시켰습니다. 한편 어벤져인 알케이데스는 신의 아들임을 버리게 되어 신의 축복이자 저주인 갓핸드를 잃어 신령에서 영령으로 격화되었고, 그럼에도 성배의 저주를 활력으로 삼아 사살백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커 당시의 헤라클레스가 돌검이나 도끼를 사용했다면, 페스페서의 알케이데스는 활을 사용하는데,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죽인 후 녀석의 독을 화살에 발라 히드라의 독화살을 사용한 것을 모티브로 한 것이며, 활을 사용한 사살백두는 대인, 대군, 대성복으로 변화무쌍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발사한 화살은 무려 20km를 넘어선 거리에서도 영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며, 보구 사살백두를 사용한 9발의 영격은 히드라의 머리 100개를 전부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고 하죠. 때문에 치트 버스 치트라고 일컬어지는 페스페에서도 알케이데스는 최강의 서번트에 속하는 캐릭터이며, 버서커 때와는 달리 지성과 이성 그리고 복수심을 겸비한 그는 영웅왕 길가메시가 총난사한 게이트 오브 바빌론을 모두 맞받아치는 미친듯한 피지컬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사성을 잃은 알케이데스는 킹스 오더라는 엑스트라 보호가 하나 더 존재하는데, 여기서 킹스 오더란 12개의 과업 중에 얻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구로 승화시킨 것으로, 그가 머리에 뒤집어 쓴 천은 12개의 과업 중 하나였던 네메아의 사자의 가죽으로, 이는 인류가 만들어낸 도구를 무효화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하며, 인류의 문명 자체를 거절했던 네메아의 사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페스페에 등장하는 복수자 알케이데스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그에게는 라인카네이션 판도라라는 세 번째 보고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원래는 사용할 수 없는 보구로, 능력은 상대 서번트의 보구를 찬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보구를 빼앗긴 서번트는 연기가 현격히 저하되어 한번 빼앗긴 보구는 다시 되찾을 수 없고 성배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